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현명 목사님께서 봉독해 올려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는 귀한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바르게 하라 라는 글씨를 보이시며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를 바르게 준비하게 하시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마치 아이성 전투 재도전과 같다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버리신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리시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울왕이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17절을 보면 사울 왕이 왕을 세움 받았을 당시에는 겸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나이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12절, 18절, 19절에 보면 어느새 교만해진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은 점점 교만하여졌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으며 하나님께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치라 명령하셨는데도 그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고 증언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사울왕은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순종에 대한 변명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구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탈취물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였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러한 사울 왕을 향해 사무엘 선지자는 당신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악한 귀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4절과 25절을 보면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급급하여 겉으로만 회개하는 사울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였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는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심을 잃고 교만해졌을 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자기를 높였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였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얼건하고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사도 바울과는 정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욕망을 위해 스스로를 좋게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만약 우리가 탈취하기에만 급하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며 점치는 것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고 간섭하지만 어른이 되어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라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가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사울왕처럼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인기욕에 속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교만한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신뢰를 들어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처럼 버림받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며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많은 돈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과 계획대로 살다가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임하셔서 나는 사울처럼 그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가고 있는 길을 저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계시를 통해 본 것은 그가 지프차를 운전하며 가고 있었는데 차로가 아닌 인도로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넓은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려서 그 길이 진흙덩이가 되더니 차가 진흙길에 빠져서 진퇴양난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시의 장면들을 그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그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자신은 현재 모든 것이 잘 되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교만한 그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또한 공의로 심판한다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영과 육이 막혀 있었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파서 수술을 2번이나 하였고 그가 하던 모든 사업은 전부 막혀서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는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서 입원하였지만은 병명도 모르는 실명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아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께 자기를 대신해서 기도해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권면하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고 하였는데 그는 회개 기도도 안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말하기를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도록 왔냐고 하였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왜 그때 나를 더 붙들어주지 않았냐고 말하며 오히려 저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또 저에게 말하기를 나는 돈을 많이 모아서 또 그 돈을 굴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신데 모아서 하고 굴려서 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시아 선교를 시작하여 아프리카 선교까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열심히 순종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오도록 물질의 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재산을 불리게만 급급했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에게 잘 보이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많은 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협력하겠다는 속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마치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만한 태도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돈 안 쓴다. 나는 깨끗한 돈을 써서 내 백성을 구원한다. 고 하시면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거룩한 전쟁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육을 날마다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머리와 리더로 세우신 많은 자들이 사울왕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정직과 공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영광만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역자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하면서 제발 우리나라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피 흘리기까지 뛰고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인 위협과 자연재해의 위협과 그리고 닥쳐오는 혼란 속에서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며 새 역사 속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또 거룩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끝으로 시편 10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때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며 따라갑시다.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건설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결국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어 준비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준비된 멸류관을 받아 쓰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각성시켜 겸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써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고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의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머리와 기둥같이 세워서 쓰시며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 교육, 의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와 기둥같이 또 세우신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겸손하게 주어지고 맡겨진 참으로 이 삶의 이 역사의 그 무대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받을 때까지 달려가기에 또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서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준비한 면류관을 다 받았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